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의 고백 드립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뿌리 박혀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주의 빛을 비추사 이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되는 습관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고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이 죄인은 거룩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요. 주여, 우리를 아시면서도 연약함을 아시고 부정함을 아시면서도 오늘 다시 이나 같은 죄인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는데 주님, 그 거룩함을 따라가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지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여 주사 우리가 모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차고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으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늘 감격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중에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일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험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누리게 하시며 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늘 새롭게 하시며 율법으로나 한 주의 일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한 주를 거룩히 준비하며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감사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을 품었음을 회개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으로 했던 부끄러운 말과 행동들 또한 회개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게으름을 피웠음도 회개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셨는데 분주한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생활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들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무도 경건한 듯 살아가지만 알면서도 또는 죄인 줄 깨닫지도 못하며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을지요. 이 주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그때에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을 만져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을 표대 삼아 하루하루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늘 뒤에서 묵묵히 도우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각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및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힘겨운 상황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있고 또한 관계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크고도 크신 주님의 그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의 짐으로 인하여 지치고 낭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짐을 주 앞에 맡겨드릴 때 기뻐하시며 기꺼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주님, 이 모든 세상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영혼에 또 가정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친히 상한 심령과 육체를 또 각 가정을 만지시고 고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의 본이 되는 교회, 세상을 좇지 아니하되 어지러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백현우 목사님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들을 귀를 여시고 저희의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하시며 삶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고 시작하는 한 주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것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수렴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고바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아멘.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히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눈으로 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레아 그리고 그 동생 라헬 두 자매가 있었는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죠. 동생이 여성적인 매력이 훨씬 더 뛰어났고 그래서 야곱도 동생을 더 사랑했다. 자라나면서 많은 비교를 당했을 인생이 바로 레아 언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도 아버지 때문에 혹은 자기의 어떤 결정 때문에 속임수로 첫날 밤을 동생 대신에 그렇게 보냈죠. 그 시작부터 삐걱거린 결혼 생활은 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서글픈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했든 간에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태어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사랑받은 아내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슬픔 가운데
비교 가운데 상처 가운데 태어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레아와 같잖아요. 비교 경쟁에서 뒤처져서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마땅히 받지 못해 생기는 상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 억울함을 아시고 때에 맞추어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처 많은 우리, 부족한 많은 우리,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도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드릴 것이 마땅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이 예비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준 본문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레아의 태를 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허락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두 아내와 그 두 아내의 시종을 통해서 아들들을 막 낳는 이야기가 30장에 나왔죠. 출산 경쟁이었습니다. 막 아이를 낳는데 이 출산 경쟁이 일단락되는 가장 마지막에 사랑받은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는 것으로 이 출생 경쟁이 끝나거든요. 앞장으로 넘기셔서 우리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가장 사랑받은 아내가 가장 늦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이제 벗겨주시는구나. 사람의 사랑이 해결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끄러움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벗겨주시는 인생의 부끄러움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고 그 부끄러움을 벗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이 받은 상처와 아픔들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벗겨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경험할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게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가 요셉을 낳으면서 이 야곱의 인생에도 뭔가 변환점이 생깁니다. 자기 장인을 찾아가서 독립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25절, 26절에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아마 그 14년의 시간, 두 아내를 위해 7년 일한 시간을 채웠겠죠. 이제 내가 독립하기 원합니다. 당황한 것은 라반이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자기 조카요, 자기 사위가 자기 집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집안에 준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는 알았거든요. 야곱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될지도 또한 알았기 때문에 그를 다급하게 붙잡습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라반은 굉장히 조건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지금 야곱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붙잡습니다. 내가 당신이 주겠다는 대로 주겠네. 붙잡고 있는 이 라반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는 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있었어요. 처음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나오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의 복을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 야곱도 그 복을 라반의 집에 주었고,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 나올 요셉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 그리고 이집트 전역에 퍼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 교회는 그 존재로 통하여 그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런 역할을, 또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죠. 교회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퍼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존재가 되기를 늘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야곱을 통해 주신 복이 컸는지 백지수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음대로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네. 그러나 야곱은 알죠. 자기 장인이 얼마나 수가 빠른 사람인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이번에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기 장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걸어요. 31절 32절인데요.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의 어른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싹수로 주십시오. 무엇을 줄까 했더니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양 중에서도 염소 중에서도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을 제가 몫으로 받겠습니다. 그 지역 양들은 흰색이 단색이죠. 염소는 검은색, 단색이 우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양들과 염소는 다 흰색의 양이거나 검은색의 염소였고, 지금 야곱이 달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특이한 경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성과 열성이 교배하면 우성이 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유전학을 당연히 몰랐겠지만 경험적으로 이 목자들은 다 알죠. 당연히 흰 양이 더 많고 검은 염소가 많은데 저 야곱은 참 멍청하구나. 왜 그런 걸 달라고 할까? 바로 수락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이득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라반이 그렇게 수락하죠. 34절에 36절인데요.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면서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참 무서운 사람이죠. 이미 계약 그 내용만으로도 훨씬 자기에게 유리한데도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혹시 줄무늬가 점진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양들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주면서 3일길 떨어져 지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다 흰 양과 검은 염소만 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는 이 라반의 모습,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거 가리지 않아요. 최소한의 노력으로만 내가 최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그 세상 속에 살게 하셨어요. 이게 성도의 실존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흘 길을 떠나서 더 유리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정말 외삼촌이라고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내가 지난 10년 넘게 이렇게 일했는데 그 한마디 더 주려고 나에게 다 뺏어갈 수 있는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곱은요, 그 상황에 좌절하거나 그 상황에 분노해서 이렇게 된 이상 다 뒤집어 엎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제 하거든요. 37절과 38절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 야곱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티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야곱이 한 일이라고는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좀 이렇게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는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양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좀 더 줄무늬 난 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 아무리 본다고 해서 줄무늬 양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줄무늬진 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흰 양이 나와야 하고 검은 염소가 나와야 하는데 그 야곱이 치는 양떼가 계속 그에게 갈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막 나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43절의 결론인데요,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떼뿐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야곱이 열심히 나뭇가지를 보여줘서 그런 양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뒤에 바로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불리하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의 그 억울함을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30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계약과 이 계약을 더 자기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만 보이죠. 그런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도우셨죠. 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참 치열하잖아요. 라반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이렇게 주일에 와서 성경을 펴야만 아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어떤 믿음, 사랑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기 힘들 만큼 참 치열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억울함 중에도 한 마리 양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점점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니까 이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이제 다른 게 나오거든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억울하기 시작했어요. 31장 1절에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야곱이라는 자가 와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앗았다. 저 야곱이 와서 우리를 이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고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 상황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냥 저 야곱도 우리처럼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이야,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이 그렇거든요. 모든 일을 자기 관점 위에서 바라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고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도대체 교회에 모이는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질병의 위험성인데 왜 모이는가? 돈 때문에 모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헌금 때문에 모이는 거야, 돈 때문에 모이는 거라고 말하는 그들의 결정이 돈 위에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결정의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야곱은 그런 이야기가 들려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든요. 3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억울함이 있든 그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너 돌아가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두 아내를 불러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에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에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두 아내를 불러요. 그만큼 자기 장인이 자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러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속내를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 동안 10번이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바꾸는 그 장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 13절 이렇게 또 말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베델 20년 전 일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 속이고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했던, 홀몸으로 길에서 돌을 베고 자는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그의 인생에 연결되어 있음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고백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 20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그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도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자 그 아내들이 떠나기를 동의합니다. 이 레아는요, 한 번도 자기 동 떠난 적이 없어요. 자기 남편 따라 간다는 것이 모험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험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몰래 떠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떠나기로 작정하죠. 16절에 보시면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한 가족, 이 야곱의 가족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고 허락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으로는 안 떠나는 게 맞아요. 20년 동안 터를 잡았으니까요. 라반이라는 자기 아버지요 장인어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괜히 떠나려다가 붙잡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냥 있는 게 상황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떠나라예요.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라. 이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선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가기로 결단하죠. 그날로 이제 야반 도주를 계획합니다. 그냥 간다고 하면 절대 안 보내줄 거기 때문에 밤에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하죠.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열심히 도망갔지만 사흘 만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라반이 쫓아와서 다 따라잡았습니다. 제 생각에 라반은 아마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쫓아갔을 것 같아요. 이번에 걸리면 내가 모든 재산 다 빼앗고 평생을 내가 야곱을 이제 부려먹어야겠구나.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경고죠. 너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보내줘.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수에 빠른 사람입니까? 그는 결코 자기 재산을 그냥 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속에 만난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릴 만큼 하나님은 강력하게 라반을 경고하셨고 그냥 보내요. 나머지 본문은 그렇게 그냥 보내는 이야기, 축복하며 보내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싸울 힘이 없으니까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야곱은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너 결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야곱과 함께한다. 야곱을 그냥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베델에서 홀몸으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야곱을 떠나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 이스라엘은 결국 우리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야곱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한 주간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찬송으로도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우리 참 익숙한 단어인데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전혀 되지 않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찾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받은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로마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백성이 전혀 아닌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할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조건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우리는 조건 없이 은혜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조건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에 익숙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되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님이 주시는 건데요. 예배가 그렇잖아요. 그 예배 중에 나의 마음 와닿는 어떤 것이 있고 뭔가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울림이 있으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하고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나 오늘 은혜 못 받았어 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늘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고단하고 힘든 데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10번이나 값을 바꾸고 14년을 무임으로 일해야 하는 그 상황, 성경은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가르쳐요. 8, 9, 10절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경험하라.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입술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달라지는 것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좋으면 내 마음도 좋고 내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가다가도 상황이 좀만 안 좋아지면 내 마음이 금방 뒤집어지고 내 입술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인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경험하라라고 우리 가르쳐 주세요.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내 뜻대로 안 됐어도, 내 생각에는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는 하나님 선을 이루셔.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셔 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 행복이라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은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사는 삶,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저는 이 행복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구체화된 것 같아요. 가능한 자주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가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주님 날 참아주셨는데 내가 참아야지. 눈물 날 일 많아도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으시죠? 감당할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저 화려한 삶을 따라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조건 없이 은혜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줄로 믿고 그 은혜 속에 강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 아무리 라반이 그의 삶을 괴롭혔어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격 없이 조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버지, 우리도 자격과 조건 따지지 않고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야곱의 그 삶의 베델에서부터, 아니 그의 태중에서부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늘 그 은혜 안에 강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자격 없 조건 없이 주님께 받았는데 우리는 늘 세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내 상황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뭘 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상황과 어떤 관계없이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생명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허락될 때에 이제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동역한 선교지를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시 사역하신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영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대전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대전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과 저 북악면체검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그들의 삶에 주님 이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고 어려움 중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동경 선교지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저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의 고려농익대에서 텍사스의 서울의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안에 강하며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 생영명보육원의 아이들과 대전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과 저 북방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 혹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그 기관 종사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며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것이 주신 사명인 줄 믿고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힘을 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행복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고 은혜 받은 자로 은혜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고백하며 새로운 한 주 시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은혜를 받은 인생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조금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불평불만으로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데도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서서 눈물 날 일 있어도 기도하며 억울한 가운데도 주를 위해 참으며 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오늘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예배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를 유지하고 참석 명부를 쓰면서 아마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식사도 또 어떤 소그룹 모임들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또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수요일마다 또 토요일 새벽에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명의 삶 9월달 신청받습니다. 우리가 1월 요한복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월 달이 되었고 8월까지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9월부터 9월, 10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왜 어렵게 예레미야인가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로마서도 쉽지 않지만 함께 묵상하면서 참 유익이 있더라고요. 이런 때가 아니면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책을 신청하셔도 좋고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9월, 10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해 가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각자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